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크신 은혜가 우리 각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평화와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이 성탄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싸움나니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새 찬송가는 123장입니다. 영틈에 저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 57번 성탄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성탄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새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윤희상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저희들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어둠을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기쁨으로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가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던 박사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양지교회 성도들 모두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지닐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보람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에스더, 마리아 회원들과 기악팀 그리고 청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아름다운 선율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밝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던 천사들의 노래처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예수님의 뜨거운 그 탄생의 기쁨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주님께서 각 가정에 또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또한 그 기쁨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또 모든 이웃들 위해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올해 성탄 감사 헌금은 양지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교회 총 7곳에 해당되는 곳에 선교 헌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유유에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17곳의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항상 또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는 우리 본당에서 우리 봉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 15분의 우리 장학생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교육자실에 연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12월 우리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19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르다 전도회는 우리 내일 토요일 날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이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께 높이기 원하옵나니 드리는 저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그 성탄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 섬기고 있는 17곳에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우리 영상과 또 그 위에 우리 청소년부 기악팀 에스더 마리아의 우리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구레뉴가 시리아 총독일 때 실시한 첫 인구조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도 인구조사를 받으러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머무는 동안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서 그녀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췄습니다. 목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찾아라.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과 연주로 함께한 우리 청소년부 기악팀 에스더 마리아 위에 또 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기악팀과 에스더 마리아는 우리가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이전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준비가 된 것이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려다가 갑자기 수요일부터 이제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하고 또한 추운 데에서 이렇게 바로 또한 녹화함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와 또한 많은 열심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청소년부 기악팀 또 에스더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각 가정별로 또 이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화려하고 또한 우리가 많은 기쁨으로 누렸던 성탄임에 반해서 올 한 해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중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매년마다 만나는 시간이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만입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말씀의 그 뜻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9장만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과 같냐? 암흑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서 빛이 비추도다. 아멘. 자, 흑암의 땅, 캄캄한 곳에 큰 빛이 이루어져서 그곳에 그늘진 모든 것을 밝히 비춰주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광채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기모라, 정사와 기모라, 모사라, 또한 전능의 왕, 영존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비범하고 기묘하고 또한 그 가운데는 지혜가 넓고 또한 전능하시고 또한 영존하고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은 빛과 같은, 어둠 속에 임하는 빛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캄캄한 곳에 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한 줌 빛도 없이 모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죠. 우리가 항상 도시에서 또한 전기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등산에 올라가다가 친구와 같이 야영을 할 목적으로 텐트를 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가 이제 저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순식간에 해가 떨어지면서 캄캄해졌습니다. 또 그날따라 하늘에는 이제 구름이 많이 껴 있었는지 한 줌 빛조차, 별빛조차, 달빛조차도 비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캄캄해졌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준비했던 랜턴을 통하여 이제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렇게 야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한순간에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보통 낮에는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떨어지고 그 해가 사라진 곳에서는 모든 것이 캄캄해지게 되는 것이죠.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출의 광경을 봐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새해 일출을 본 적은 없었지만 평일날 일출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바다에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되는데 참 대단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두워져서 그래도 좀 약간 빛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바다 저편에서 조그만한 햇덩어리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그 해가 떠오르면서 반절쯤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해가, 동그란 해가 그 바다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다 위에 떠서 이제 아침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어둠침침한 까맣게 어둠이 깔려 있는 그 황혼에 갑자기 해가 탁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아침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밤이었다가 한순간에 아침으로 변한 것이죠. 그 변하는 그 광경의 접전이 바로 해였던 것이죠. 해가 뜨자마자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낮으로 변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 오심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암흑으로, 어둠으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으로, 또 이 땅에는 고통과 여러 슬픔으로 있었던 곳인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환한 낮으로 빛이 생기며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소멸되는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1절부터 5절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멸시를 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흑암에 빛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들이 멸시가 아니라 영화로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지금은 따지면 변방과 같은 곳입니다. 항상 바벨론과 또한 외세의 세력으로 인해서 침범을 당하고 소외를 받았던 곳입니다. 갈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길도 마찬가지고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한 무시당하는 사람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그곳의 영화의 땅으로 바뀌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과 같으냐? 추수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곡식을 모으고 기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전리품들,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자, 그날에는 어떤 날과 같냐? 그날에는 모든 압제자의 막대기와 채찍이 꺾이는, 멍에가 꺾이는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수만 명면 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불살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전쟁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 기쁨과 승리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여 고통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어떠한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와 또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어떠한 영적인 전쟁과 세상의 모든 핍박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외칠 때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선물을 오고 받거나 또 우리가 잠깐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연말의 휴일 같은 그런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같이 모여 식사하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큰 뜻임을, 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해와 같은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난로라도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난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품을 때 모든 추위가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그 해를 안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소멸되듯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죽음과 사망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우리 질병과 가난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코로나19로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간직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을 통하여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모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올 때 그냥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10달 동안 그 품에 안고 임신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달의 수고를 통하여 또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안기 위해서, 한 아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해와 같은, 또 빛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실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는 것은 수고와 아픔과 또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고 출산하면서 여러 많은 수고와 또 아픔과 또한 인내를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태어나게 한다는 것, 출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당시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몸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품었다는 그 이유로서, 또 예수님을 출산하였던 이유로서 그는 죽음을 또한 맞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출산하였다는 것이죠. 그 위에도 헤롯 대왕으로 인해서 많은 아기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품고 예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지켜냈던 것이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이를 품기 위해서, 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와 또한 많은 노력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출산 전에는 그냥 서로가 좋아서 부부로서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라, 또한 부부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냐? 자녀에게, 그 아기에게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과 또한 모든 진열된 그런 것들, 그런 구조들이 다 아이를 위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또 아이가 잘 자라도록, 또 아이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채워지고 또한 수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이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이에 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위해서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을 간직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 사명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아픔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의 가장 큰 골자,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이기는 자로 서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102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1920년경에 한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창작한 그러한 시였습니다. 이 사모님이 한 여성분에게, 믿는 성도님에게 이 시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은 그것을 귀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 시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 시를 물려받은 그 아들이 이 찬양을 작곡한 조지 비벌리 쉬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감동적인 내용은 이 조지 비벌리 쉬어가 경제 공황으로 어렵고 있을 때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비벌리 쉬어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방송국에서 그가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이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찬양을 했던 비벌리 쉬어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한 방송국이 그 비벌리 쉬어를 자신의 전속 가수로 삼겠다고 계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된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그 전속 가수가 됨을 통하여 경제적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뜻밖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 조지 비벌리 쉬어에게 이 찬양 시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시를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시의 내용처럼 네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네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시다. 네가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많이 받을지라도 네가 잊지 말고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자 그 시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조지 비벌리 쉬어는 이 시를 보고 읽고 나서 그가 감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걱정도 자신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 가수가 된다면, 이 방송국의 가수가 된다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떠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매달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게 전화해서 다음같이 말하기를,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힘든 그 경제 공황 속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그가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찬양시에다가 곡을 입혀서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모든 행복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심장 속에 깊이 품고 새길 수 있는,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귀한 분이십니까? 죽기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사랑이 저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저의 모든 영혼 가운데, 또한 저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세상 모든 만인의 입을 통하여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이 성탄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그 귀한 기쁨, 그 생명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의 빛으로서, 이 땅의 능력으로서, 이 땅의 생명으로서, 이 땅의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탄의 기쁨, 이 성탄의 생명, 이 성탄의 능력과 구원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붙잡고 만방의 이 기쁨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장래 일에 또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한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